아직도 대한민국이 신천지로 떠들썩하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소문에 답답할 때도 많지만 저는 신천지로 오기 전 기존 신앙에서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소문과 체면만을 생각하다 이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것입니다. 제 남편처럼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남편은 목사였고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목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도 다른 목사님들도 본인들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말씀이 없다는 사실도 이미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은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제게 묻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 은혜로웠어? 물을 때마다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변하는 남편의 표정. 그것은 말씀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거룩한 척. 많이 아는 척 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부흥회는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회마다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기독교 방송과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들까지 모조리 찾아보며 신앙의 갈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교의 끝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야말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였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일반 성도 하나쯤 어떻게 못하겠어? 하는 마음에 만난 집사님과의 대화는 제 말문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절구절 이어지는 집사님의 성경 말씀에 저는 완전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야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해야죠. 봉사도 하고요. 하지만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 대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 가는 길과 주소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일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놀라움과 설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노래처럼 저는 집사님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주의 군사를 난생 처음 보았으니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았던 제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선교센터를 가게 되었고 센터에서 배우게 된 말씀의 깊이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목사인 남편조차도 금소로 여기면서 제대로 설교 한번 못했던 계시록의 말씀들이 시원하게 성경의 말씀으로만 풀어질 때의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복권 1등 난 사람의 마음과 같을까요? 지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그깟 말씀이 어떻게 복권 1등과 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천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아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말씀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목사의 사모였던 제가 신천지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경 안에서만 증거되는 말씀,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는 것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걸까요? 이 말씀의 참뜻이 궁금하시다면, 알고 싶다면 신천지의 문을 두드려 보심은 어떨까요?